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선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비밀로 하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내려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 즉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책잡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무리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였고 왜 문안하는 것이 급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없었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간절하게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예수님은 뭔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이 일을 처리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책 잡으려고 했던 것, 지금까지 변론했던 것이 헛것이 되는데 오히려 맥이 빠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한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17절을 봅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가 바로 외아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이 내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유산이 계속 계승되고 그것이 확대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녀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항상 이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먼저는 자기의 부모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일이 누가 주신 사명이고 누가 주신 마음이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세상에 할 수 없는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고백을, 설명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자,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 참된 믿음이었냐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역사하시고 꼼꼼하게 도와주셨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안에서도 사람들을 고치는 모습이 다른 거, 변론하시는 모든 모습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들이 능력 없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 지금이 은혜의 때가 왔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파송되었을 때는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했는지 예수님에게 믿음 없는 세대요라는 지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참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참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불러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귀신은 파악하고 오히려 경련을 일으켜서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리를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자녀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겠죠. 믿음보다는 희망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파송 선교 이후에 보고를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능력이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의 상황이 더 큰 상황이거나 한계에 부딪힌 사건이거나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예수에게도 불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오히려 의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 의심은 처음부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느 상태가 되길 원하세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상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지르되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절실함과 진실함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버지의 절실함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계속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음을 알아요. 내가 말로는 시인하지만 내 마음이 이곳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어요. 두렵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번에도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솔직한 고백이, 이 겸손한 고백이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의 영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절실함과 진실함과 겸손으로 인해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었다는 건 뭐예요? 주권자로서 왕으로서의 명령 내리신 거예요. 잘못된 걸 고치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가 세상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사탄에게도 분명히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풍랑을 잔잔하게 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림으로 아픈 것을 고치심으로 생명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 앞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었어요.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미동도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경련이 너무 심했고 너무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그 연약한 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전에 다른 귀신들도 쫓아냈던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에겐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네 가지로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였던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동일한 관심사,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연합으로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 모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쉬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은 이 기도의 목표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예배, 복음, 영적 예배라는 건 바로 이 기도가 복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였고 우리가 쉬지 않고 간구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돌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변론하고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변론하고 있었어요. 고치는 것을 고쳐서 변론했어요. 고치지 못해서 변론했어요. 고치지 못해서 변론했어요. 누구와 변론했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했어요. 뭔가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과 34절,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문제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특히 지금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년의 열매고 노년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실 때는 부모님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에게 영적인 의식주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식주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식사는 우선 말씀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의복은 뭐예요? 거룩함의 의복이에요. 거룩함의 의복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거 공간은 어디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자녀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영적인 의식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즉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러면 어떤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냐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가 반드시 성취됩니까? 기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에 입각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로 어떤 주제로 우리가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세요. 주시고 더 주세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하기 앞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상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사람들도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더하길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으나 마음은 아직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된다니까 믿음을 강구하는 오히려 아이가 같은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이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으키세요.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근거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자,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즉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초로 훈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며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